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33절 말씀, 우유를 젓고 남의 코를 비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교회가 분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부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우유를 통에 넣어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이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젖을 젓는 것과 코를 비트는 것, 그리고 노를 격동하는 것을 연이어 설명하면서 노를 격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형제의 노를 격동하며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형제의 연약한 점을 덮어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와 화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젓다와 비틀다와 격동하다는 모두 미츠라는 단어인데 압착, 누름, 비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은 리브라는 단어인데 다툼, 논쟁, 분쟁, 소송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젖을 압착하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튼다면 피가 나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모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툼이 납니까? 다툴 만한 일을 만드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다툴 만한 일을 해놓고서는 도대체 왜 자꾸 싸우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크게 주의하며 다툼을 피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함께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와 계속 다투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됨을 부정하는 일이요 주님의 사역을 헛된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살펴서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과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엉긴 젖은 한순간 갑자기 세게 젖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냄비에 있는 우유가 사방으로 튈지언정 엉긴 젖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꾸준히 젖을 저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 엉긴 젖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꾸준히 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려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반복되어 저지르는 잘못이 결국에는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화가 난 당사자가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지 듣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 다툼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어떤 형제가 자신을 화나게 해도 보통 3번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줍니다. 그러나 이런 인내는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쌓아두었던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490번에 걸쳐서 다른 형제의 인내심을 시험해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이나 무시하는 말 혹은 무례한 행동이 반복될 때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아니, 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죠. 방금 한 말이나 행동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니고 사소한 말도 쌓이고 쌓이면 큰 분노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코는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참 연약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튼튼한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코에도 뼈가 있지만 그 뼈는 참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코를 한 대 맞기라도 하면 코피가 나고 코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해도 건드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피가 난다는 것은 정말 코를 움켜쥐고 힘껏 비틀어 버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저 적당히 코를 잡고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싸움에서 이기려면 코를 먼저 공략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형제의 약점을 움켜쥐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려고 하면 반드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부분이 약점입니다. 누군가는 이성 문제가 약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약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약점을 함부로 들춰내거나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큰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이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왜 화를 내? 뭐 내가 없는 말 했어? 너 전에 그렇게 했잖아. 내 말이 틀려? 네, 그 말이 사실일 수는 있겠죠. 상대가 전에 그런 실수나 잘못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꼭 그렇게 다시 언급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잘 시작해 보려고 하는 형제를 세워내는 방식인 건가요? 우리는 형제의 약점을 그렇게 아프게 찌르는 것이 아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형제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사소한 농담이나 자잘한 행동들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도록 하지도 않아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마음 상해한다면 즉시로 사과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라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죠. 사소한 칭찬이나 작은 선물도 괜찮습니다. 여러모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받는 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의 약점을 감싸주어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형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들춰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형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섬겨주어야 하는 거죠. 왜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소하다 생각하며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하다는 핑계로 형제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찌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